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설교가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니까 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꽤 중요한 이야기와 목적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질까요? 14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이야기를? 그렇죠.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헤롯과 침례 요한과의 미묘한 과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까지가 현재고 나머지는 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2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에 해당합니다. 자, 헤롯이 예수를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2절에 보면 그치, 예수를 누구라고 헤롯이 인식했냐 하면 침례 요한이라고 여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차고도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 랍비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유와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헤롯은 또 뭐라고 인식하냐 하면 침례 요한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12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온 직후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상에 나아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펼쳐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먹고 쉬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제 쉬어야죠. 사역하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전도 활동하다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벳세다로 발길을 향하셨습니다. 헤롯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 가셨지만 목적은 그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1만에서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라는 말은 원어로 오클로스예요. 이 단어 자체는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천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신분이 낮은 자들과 더불어 누가 또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었다라는 말은 단지 육신이 쇠하다 아프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평화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픈 것만이 아니라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인생의 문제, 어떤 인생의 한계를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부담 100배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주위를 꽉 메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쉬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제자들은 매우 힘든 상태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그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한없는 너그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해서 그 불쌍히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던 그의 자녀들을 지금 탕자들이죠. 탕자를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신지.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과도 같은 제자들이 너무나 힘든 상태임에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셨어요. 눈치 없이 어떻게 돼요? 저녁 식사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리더와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쵸, 곤욕이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역을 해봤지만 이렇게 부사역자들 배려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사역해보면 은혜라기보다는 토한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에게 항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확실히 어떻게 돼요? 진짜 데리고 빡세게 사역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그랬죠. 세종대왕도 보면 신하들은 거의 토할 정도로 굴렸다라고 합니다. 병들 정도로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원래 그렇게 일하는 게 맞아요. 신하들은. 그래야 백성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주로 명군, 이렇게 뛰어난 왕이나 대왕이라고 칭하는 자들 중에서 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진짜 괴롭혀요. 엄청 괴롭히고 엄청 일을 시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부르심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르신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일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가 고파요. 안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병든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인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서러운 상황이 되었죠.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을로 그들을 돌려보내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병든 자에다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자들의 가장 적절한 의견의 제시였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아마 인생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손꼽는 목회가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허리죠. 그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 쉼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역의 그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더를 리더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만에서 2만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재벌 2세들도 아니잖아요. 제자나 사실 물이나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없는 거는 똑같을 텐데.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지만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7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월급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물가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저렴한 물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크게 와닿습니다. 리더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오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꼭 약간 좀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일부러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보입니다. 이 안드레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오도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임합니다.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음식 자체, 질 자체도 아주 보잘것도 없고 양 자체도 어떻게 돼요? 아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라는 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의 한 끼 식사도 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라는 게 큰 떡이 아니에요. 되게 조그만 떡이라는 것들을, 작은 떡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리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아주 비천한 떡입니다. 아주 싸구려,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들만 먹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보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리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동물 먹이로 주는 곡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주는 사료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도 아마도 작은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다녀서 얻어왔지만 어른들 한 끼 식사에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질 낮고 양도 적은 형편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편없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무리들, 그리고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한 소년의 그 싸구려 도시락, 바닥이고 또 가장 바닥인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이들이 그를 이해하고 알지 못할 때, 헤롯 왕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의 왕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궁핍과 어려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 천하고 천하 음식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결코 없어지지 않는 떡과 물고기가 되어집니다. 마치 엘리야의 그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과 같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많은 양이 필요했을 텐데 그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양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풍족해요. 먹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남은 음식 떡과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았다라는 것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남았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처 나눠주기 위해서 떼어놓은 떡과 물고기가 12광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고도 넘치는 완벽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오버랩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가 오버랩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광야에서. 그쵸, 만나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던 만나.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지 그들의 어려움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헤롯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메시아. 단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산타클로스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세상에 뭐로 오셨다라고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무리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굶주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병들었어요.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망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니든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평화롭다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전에 뭐였습니까? 다 사망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절망, 그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 사망을 해결해 줄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망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침례의 요한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온 것도 아니라는 것, 기적을 베푸는 자도 랍비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기념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들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내 배고픔과 내 병든과 내 어려운 상황만을 해결해 주는 것만을 바라는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을 보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만나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경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은도 여전히 그들은 만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만나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출애굽 1세대에게 베풀어졌던 만나는 사실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밑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과 기적에만 그들이 집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기적에 여전히 이 오병이어가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적도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단 한마디로 생명의 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하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하는데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병고침에만 여전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떡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생명의 떡을 위해 우리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놀랍게도 인생에 기적이 있기도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병고침,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의 생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나에게 왜 다가오셨는지, 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에 낫는 것에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내 생명을 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자꾸 어떻게 인식하냐면 돈의 떡으로 인식을 해요. 내 건강의 떡 혹은 성공의 떡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로 떡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떡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물론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을까요? 병고침을 위해서 믿을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생명의 떡을 주신 그것이 긍지이고 그 삶인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해요.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해버려요. 나 천국 갔어, 됐어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 난 천국에 가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건 됐어요. 이건 기본으로 어떻게 돼요? 킵해놓고 다른 떡, 내가 원하는 떡을 달라고 또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이미 어떻게 돼? 예수님은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혹 이 세상의 성공이 어떻게 돼?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을 주셔도 그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소유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돈의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성공만을 위해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꽤 됐는데 은혜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닥 신뢰도 안 가요. 이제 돌이키자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만두자니 찝찝하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에너지와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졌는데 그 당당함,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긍지를 찾아보기가 그래서 어렵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에 또 다른 떡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의 떡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절망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생이 끝나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이야 라고 했는데 나에게 인생이 또 하나의 시간이 베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 희망과 그 삶의 그 에너지와 그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 그 방송이 모든 병력들이 사실 작업 나가고 정비 나가는데 갑자기 실제 상황이라고 떨어진 거예요. 모든 대원들은 진짜 가서 전차에 태서 출동 준비하라고 이제 딱 떨어진 거예요. 순간 내후반에 딱 4명이 있었는데 장교 1명, 부사관, 저하고 밑에 하나하고 딱 4명이 있었는데 순간 4명이서 딱 얼었어요. 정적, 멈췄어요. 2번 반복하고 튀어나갔어요. 훈련받은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대원들은 다 이미 작업 나가고 하니까 전차 열쇠, 키, 꾸러미 들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일단 전차부터 무조건 탄약거로 무조건 다 빼고 대원들 돌아온 복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차들 정비 나갔던 차들은 엔진 다시 내렸다가 다 싣고 전쟁 준비 나가고 쌍용이나 이런 데서 와서 기술자 아저씨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차 타고 도망가 버리고 실제 탄 투입되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걸 딱 느꼈던 게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워게임이나 뭘 해보면 다 당일날 죽더라고요. 전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이 철원에서 나는 이제 전사하겠구나. 이제 막 그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이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전차 열쇠를 가지고 전차를 막 뛰어가는데 그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나요. 새소리도 지금 기억나고 되게 추웠는데 11월이었는데 그 따스한 햇살도 기억나고 제가 뛰어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막 이 생각부터. 그러고 나서 딱 끝났는데 여전히 제가 처한 상황은 군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뛰어가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죽는데 보통 전차병들은 죽으면 시체를 좀 약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투화의 이름을 써놔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터져도 이 전투화 때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신원 확인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상병인데 아직 전투화의 이름을 전투화로 이름을 안 써놨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막 뛰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하루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이라는 그 순간에 하루라도 생명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가벼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소유한 분이십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생명의 떡을 혹시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성공의 떡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성공의 목적인데, 생명의 목적인데 성공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공만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인데 기독교가 성공을 외칩니다. 생명이 축복인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공의 기쁨이 더 중요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만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세대들도 생명의 떡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의 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아프고 좀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당당함과 기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할까요? 그 생명의 떡을 마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반드시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 음식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만, 너희들만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들만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적의 특징, 오병이어의 특징이에요. 다른 기적에 있어서 보면, 기적들을 보면 철저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고치시고 혼자 쫓아내고, 대부분 예수님은 혼자 하신 기적이에요. 어떤 제자들의 개입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 나아가 12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들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끼리만이었죠. 처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기적이 어떻게 돼요? 동참하게 됩니다. 기적으로 동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오늘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금 나눠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나누게 합니다. 어떤 것을 먹을 것인데요? 무엇을 나눠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무리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반드시 거쳐가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생명의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하늘의 만나를,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생명의 떡 자체는 아닙니다. 오병이어도 분명 축사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위임받아서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통해 흘러가는 생명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에게 인생의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임받은 자, 축복의 통로로서 세움을 받은 자의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을,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없는 굶주림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가 소망 없어 보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누군가를 돌보고 먹이기보다는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지 못한 인생이요 교회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하여금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절망과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임받은 자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제 감히 오병이어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몸은 진짜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진짜 지쳐 있었겠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힘들다고 투덜댔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한순간에 그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신비로움, 그 기쁨이, 그 나누어줌의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 생명과 그 꿈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놀라운 떡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조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흘려보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것을 먹여서는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꾸 전하냐면 축복을 전해요. 복 받는 것. 생명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전하고 어떻게 돼요? 그 축복으로 먹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복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인생을 소모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데요? 기복주의로 가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 땅의 것을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이 세상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눠주라고 말하는데, 생명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공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성공의 기쁨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세상에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안 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모습으로 가버리냐면 성공을 쫓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떡이 전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떡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만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흔히 많이 하기도 했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야죠. 그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제가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역할인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마저도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성공의 떡을 전하였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모습이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존심도 당당함도 긍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오늘날 진짜 말씀이 차고도 넘치잖아요. 말씀이 쌓였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인데 신기하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이 세상의 인생의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져 버린 신앙, 기복주의, 세상의 바알에 복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자신의 가족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위임받은 자의 그 당당함과 긍지, 그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떡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을 넘어 인생의 절망에 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긍지요, 그것이 기쁨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는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공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그 떡만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렇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